오늘 디모데전서에는 이 3장에는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재직을 세울 때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고 감독과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를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4장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첫째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이 거짓말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막 아주 나쁜 폭행하고 절도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이제 그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짓말 우리가 일상에서 이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좋은 이제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사탄입니다.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 잘 몰랐겠지만은 뭐 일상 우리가 보통 뭐 선의의 거짓말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이게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왜 성령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 보면 이게 그 출처 우리가 하는 말은 진실되고 바른 말, 이 복음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한 것은 이 반대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배도하는 자들이다. 도를 배반한다.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기독교 버리고 뭐 이단으로 갈 거야, 다른 종교를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은 이제 이 배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자랐는데 보면은 이제 고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안부를 물으면은 아니 그 친구 이제 세상으로 갔어,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참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세상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뭐 어려서 시골에서 다 고생하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물론 나보다 한 5년 선배가 되는 사람인데 이제 다른 우리 군산 보험계 아니라 군산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택시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떠났는데 그분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장로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신앙은 하기가 끝까지입니다. 뭘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귀신과 악령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떠나 복음을 떠나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받았다 그래서 화인을 받았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이제 불로 지지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 서부 영화 보면 이 소 잡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불로 막 지져가지고 표시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인두로 옛날에는 인두로 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뜻은 뭐냐면 그 양심에다가 불로 지졌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 죽었다는 감각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반대적인 표현으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무슨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흉터도 하여간 뭐 인두로 지지든지 다쳤든지 예수님 위해서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 양심의 화인. 사탄은 그 흉터가, 우리는 영광의 상처지만은 사탄의 그 심장에, 양심에, 심장에 인두로 지졌다는 마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외식한다의 특징은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거짓과 악과 탐욕으로 그 속이 가득 찼습니다. 겉은 선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은행에 돈 빌려고 갈 때 이 자동차를 아주 그냥 좋은 차를 빌려서 이제 타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은행 사람들도 차가 이상한 차 타고 오면 신용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표를 해놓기 위해서 자동차 뒤에다가 꼭 그 막 성경도 제일 좋은 거, 번쩍번쩍한 거, 그 자동차 그 백시트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이 그냥 성경 잘 읽는 사람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그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뭐 성경책 집에서 잘 두지 그 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딱 사장실에 가면 딱 옆에다 성경을 딱 놔요. 난 성경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잘 읽으면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척하는 거, 이것은 이게 보면 하여간 남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가면은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제 거짓말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인을 금합니다. 왜 지가 혼인을 금해?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디모데 당시에는 이 혼인, 결혼하지 말라,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이건 악하고 선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도 다른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거 신경 쓰는데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피는 먹지 말고 네 발 가진 되새김 하지 않는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뭐 지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가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음식으로 준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한 자들을 이제 그 말하는 거, 결혼하지 말라, 음식 가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누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일까?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그 세력이 뭐냐면 엄숙주의라고, 엄숙주의. 그렇잖아요. 이 엄격주의라고, 이 원리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의 그 격식도 따르고 같이 섞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은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복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이 말씀 위에 다른 걸 세우면 전부 다 이것은 이제 안 좋은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할 때 이제 무슨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였냐면 로마의 백부장의 종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에 보니까는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배고파서 그런지 하여간 무슨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모 반듯한 보자기에다 음식인데 전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야 이걸 보면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또 소리가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백부장이 보낸 종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베드로 같으면 이런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방인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서 함께 가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지 않았어요. 뭐 이건 하고 말라. 음식도 구별하지. 하여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또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라고 하지만 잘 보면 보리떡 7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역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거짓이라는 거 뭐냐면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을 거짓합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발전하면은 우리들은 매사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이전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은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악한 게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옛사람 새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새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이게 수동적입니다. 이게 옛사람은 자동적이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근데 아이들도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말마다 애기들도 그거 누가 배워주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건 지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수동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연단하고 소망하고 깨우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바로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말씀 우리가 전할 때는 전하는 테크닉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비유의 말씀 보면 그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이 삶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론과 실습이 있는 것처럼 배움과 행함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육받는 거 다 싫어해요. 쉽게 말하면 예배 보는 것도 일종의 이게 교육시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교인들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런 좀 여유로운 목사님들, 마음 좋은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도 좀 이렇게 조금 하고 이게 쉽게 하면 설교도 짧게 하고 가르치는 거 교육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잘 알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뭐 목사가 뭐 교인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이게 우리들에게 좋은 겁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면은 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도 한번 이런 시간 보면 저는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하면서 한 10년간은 정말 아주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첫 번에 힘든 것 같아도 해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칠 때 내 신앙도 자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고 실천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이제 갈보리 교회 이제 자주 가서 보면은 거기는 하여간 팀들이 그 성경 공부 팀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 가르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청년 성경 공부팀, 뭐 권사님 성경 공부팀, 뭐 장로님 성경 계속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이 선생님이 자기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켜서 바르게 살라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르고는 자기가 훈련이 되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훈련.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 연단.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요즘 며칠 제가 이제 걷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밥 조금 먹어야 돼. 왜? 아빠 요즘 잘 못 걸어. 그런 겁니다. 먹으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밥값을 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먹었으면 그걸 다 소모시켜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체 연단도 육체도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저 오후에라도 저는 그 스케줄 항상 아침에 걷지 오후에 별로 안 걸었는데 이거 아침에 못 걸으면 오후에라도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 연단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걷습니까? 걸으면요 이게 육체에 보면 그 근육이 있어요. 이게 평지 걸음잖아요. 평지를 걸으면 평지에 걷는 근육이 생깁니다. 다리 근육. 근데 이거 걷다가 산에 가려고 하세요. 산에 한번 올라가 그러면은 쓰는 근육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이렇게 평지하다가 한국 산에 갈 때는 한 달간을 동네 산 얕은 산을 한 달간 연습을 합니다. 이 근육을 가지고 가야지 그거 모르고 나 많이 걸었어야 하고 산에 갔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강남대학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가니까는 이제 그 산악회가 등산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총장님이 이제 하니까는 총장님이 가니까는 뭐 안 오던 사람들이 막 특히 여자 교수들 저 등산 좋아해요 와가지고 이게 큰 민폐 시킵니다. 연습도 하나 와가지고 퍼져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산에 있는 겁니다. 육체도 그런 거예요. 영혼도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영혼의 근육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 보는 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게 근육 붙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안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니어 목사가 주니어 목사에 가르칩니다. 디모데야, 너는 네 자신을 연단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강수진 그 바레리나 우리나라 지금 국립 발레 단장이죠 그 사람. 그분 얘기를 이때 보니까는
옛날에 그분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지금 결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나와서 발가락을 보여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려면 저런 거예요. 아니, 여자가 자기 모양 발가락이 그렇게 생길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발가락을 보여주지 못한다요. 막 이상하게 생겨서 괴물 같아. 그래서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의 근육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항상 십자가 부활인데 순서가 부활 십자가가 아니고 순서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 노력하라고 하는데 사도 디모데에게 12절에 보면 네가 본을 보이라는 말하고 네가 본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11절에는 가르치라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네가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에 보면 제가 강남대학교 있을 때 이제 그 전도해라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설교하다 보니까 아니 나도 전도 목사도 전도 안 하는데 아니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는 말이 되나 그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전도할 때도 저도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니까 내가 안 해보면은 경험 안 해보고는 전도할 때 내 느낌이 뭐고 그러니까 그 전도의 노하우를 모르고는 전도하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쉬운 전도가 티사스 전도예요. 이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입구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니까 전도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이 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본이 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게 전부 다 이건 목회자가 갖춰야 될 것이 이걸 본을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할 때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이런 것이 전부 보면 세상이 무슨 세상 철학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를 때까지, 이 말은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건데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조용히 눈으로 묵독을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 읽는 것은 읽는 거는 소리내서 낭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성경 히브리서를 성전에서 마이크로 크게 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줘요. 토라를 쫙 아랍권에 가면 그 코란을 또 읽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성경을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다가 성경 녹음해가지고 가면서 성경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감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내 귀에 들려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전도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핏게 들으면 다 알 텐데 꼭 할 필요가 있겠나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군포에 사는 여자 전도사님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전에 젊은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세상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근데 생활 때문에 일하는 건데 이 시간에 다니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첫 번은 좀 자기도 이상하게 생겼대. 좀 시끄럽고 이제 좀 불편해. 그런데 자기가 와서 얘기해요.
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막 배긴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읽는 거 소리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읽는 것과 읽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읽는 걸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과 에발산의 중간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고 많은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백성들이 아멘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도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거 중요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15절에는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게 성숙함을. 이게 지금 디모데가 젊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옛날에 우리 후배가 의사가 됐어요. 이제 시골 군산에서 캐톨릭 의대 가가지고 우리 교회 후배인데 의사가 됐어요. 이게 의사가 돼서 얼마 후에 만났는데 문제점이 뭐냐니까 제일 문제점이 어떻게 하면 늙은 채 하는 걸까?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내과 의사인데 오면 젊으니까는 젊네요. 의사 선생님 젊네요 하면서 농담하고 이게 권위가 안 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수염도 안 깎으려고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딱 보면 몇 년생이세요? 이거 민증부터 까잖아요. 나이 밑에 꽉 한번 눌러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렇게 나이든 차가 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 실력을 갖추자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목회자로서 네가 정말 여기 그러니까 네가 안수 받을 때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데 그때 결심한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성숙하고 그러니까 성숙해지려고 신앙으로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라. 이것을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한마디로 보면 바울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력 없이 하면 됩니다.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제가 다녔던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일을 했었는데 신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그 집사님 부부하고 아들하고 네 식구가 사찰이 그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교회 안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찰하고 하니까 교육전도사도 사찰하고 하니까 그것도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장의자가 이런 장의자가 있었는데 옛날에서 이거 청소하려면 이걸 전부 다 밖으로 다 드러내 가지고 미스나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 막 칠하고 그러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이제 같은 동계에서 4명이 딱 토요일 날만 오면은 이걸 의자를 밖으로 딱 꺼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를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전도사 혼자도 잘하는데 사찰 돈 줄 필요 있나? 사찰을 내보냈어요. 그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찰 집사님이 이제 하여간 목회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게 목사님이 신방 딱 하려고 하면은 청소하다가다 말고 양복 딱 입고 오는데 하여간 외모로 보면 사찰 집사님 목사님 같아. 잘생겼어요. 딱. 목사님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가 사찰 집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왜 따라오세요? 저도 신방 갑니다.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불과 한 2, 3년 후인가 어서 만났는데 빌리그레함 집회를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 집회 이렇게 단상에 있었는데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집사님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중간에 김 목사님하고 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여간 2, 3년 사이에 목사님 된 거예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 꼭 뭐 공부해서만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런 거 보고 제가 많은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게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하여간 목사 무시를 다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 같은 게 거짓말하고 이게 거짓말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거 목사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근육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진짜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 실력은 우리가 싸울 주적은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또 기도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참으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주적인 사탄과 싸울 때 진실함으로 우리의 참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실력을 갖춰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실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